네, 사랑하는 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거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소유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또 지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시면서 참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정확하게는 사실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썸머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네, 확인이 안 되니까. 1시간 앞당겨져서 이전 같으면은 지금이 이제 10시 조금 넘었을 텐데, 이제는 11시가 넘은, 그죠? 그런 시간입니다. 해가 더 길어지게 되고, 아침이 더 빨리 오는 이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여러 해 동안 오래 살았어도 서머타임에 이 몸이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또 걸리는 것 같아요. 한 1, 2주는 또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의 리듬을 잘 회복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대선을 치루었습니다. 정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래서 서로 비리도 많고 어떤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 클로즈하게 아슬아슬하게 1% 내외로 승부가 갈려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 여러 분석들도 있고 의견들도 있고 가슴이 아프네, 잘 됐네, 서로 조롱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대한민국이 바른 나라가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또 평화롭고 화합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대통령이 또 집권하는 세력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그렇게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다시복음 9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람 그리고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진정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들 인생에도 풍랑과 파도처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엄습할 때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께서 그것들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복음 10번째 시간으로 벌써 10번째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아시죠? 진짜 군웅할거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게 기원전 316년 정도에 진나라의 해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해왕은 그 네이버이죠. 그러니까 이웃나라인 총나라를 공격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때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세력 안에 들라고. 이 참 전쟁이 끝나지 않은데 이 전쟁의 역사는 정말 옛날부터 있는 것이죠. 당시에 총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진나라에 비하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버텨서 수백여 년 동안 진나라와 싸우고 견딜 정도로 항전을 했기 때문에 놔두면 골치 아프고, 그죠? 이게 또 없애자니 또 힘이 들고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나라는 이 총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던 자기의 적대적인 초나라 있죠. 초나라를 견제하고자 그 가운데 있는 촉을 멸망시켜야 그게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촉나라가 아무리 한물 같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가 쉽게 안 망합니다, 여러분. 그죠? 나라가 망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여전히 그래서 이 촉나라를 무작정 군대로 밀어붙이기는 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서에서 보면 촉나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정복하려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한계가 많죠. 산을 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자 운송할 때 그 산을 끼고 가려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략을 써서 무너뜨리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는데 촉 왕이 욕심이 많은 왕이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의 해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소의 조각상을 만들고 그 소의 조각상 안에다가 황금이랑 비단을 꽉 채워 넣었어요. 여러분 그 중국 하면 뭐죠? 비단 장사 누구죠? 왕셰방, 그죠? 네. 그래서 이 황금이랑 비단을 꽉 채워 넣은 다음에 이 쇠똥의 금이라고 이것을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초강에게 대해서 우호의 예물을 보낸다고 소문을 막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초강이 듣자마자 일단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신하들은 거의 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려면 이 지도자가 맛이 가는 거죠. 신하들의 이 간언을 듣지 않고 진나라 사신을 정말 기쁘게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사신이 올린 헌상품 목록을 쫙 보고 나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웰컴, more than welcome 해서 백성들을 징발해서 그 소를 맞을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길을 지네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진나라에서 그 보내는 척하면서 헌상품을 보내는 척하면서 군사를 사실은 보냈는데 그 상품들이 오는 줄 알고 대문을 열고 제일 먼저 맞으러 나간 게 이 촉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신하들 문무백관 모두 다 몰고 나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말 안 해도 진나라 군대는 웃으면서 숨겨두었던 무기들을 다 꺼내 들고 초강도 사로잡고 대신들도 다 잡아버렸습니다. 싸울 틈도 없고 진나라는 15만 대군을 대기해서 출동시킨 다음에 촉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촉나라 왕은 결국 유배당하고 뭐 후회해도 too late, 이미 늦었죠. 이 고사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소탐대실의 유래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죠. 내가 작은 것에 집중해서 작은 것을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 이게 이제 소탐대실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에 이르시게 된다. 이렇게 1절은 이야기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거라사 땅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거의 잊혀진 영토처럼 인식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땅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쪽에 별로 살지 않고 거의 이렇게 어벤던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유대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즉 헬라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비유대적이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관습이 팽배하게 스며든 곳으로 방문하신 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거라사 땅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거라사 땅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앞에 나온 여러 장들에서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마주하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까지 대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흉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3절에서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나오고요. 아무도 이 사람을 쇠사슬로도 맬 수 없을 정도로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을 밧줄이나 끈으로 묶어 놓잖아요, 심하게. 그래도 클라이막스가 지나서 결말이 다가오면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다 풀어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해요. 어떻게 풀지? 다 풀어요. 그죠? 결정적인 그 장면이 되면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그 결박을 잘 풀고 마침내 모든 악들을 물리치는 것이 영화의 주인공들이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거보다 더 심하게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해도 쇠사슬로 맬 수가 없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고랑과 쇠사슬을 매는데 성공했더라도 이 사람은 금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리니 헐크예요, 헐크. 헐크 보면은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모든 옷들이 다 뜯어지는데 바지만 안 뜯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웃도리는 다 찢어지는데 바지는 안 뜯어져요. 네. 그래서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 마을에. 정신없이 날뛰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 일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쇠고랑도 풀고 쇠사슬도 자기가 풀어버리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자기를 돌로 해할 정도니까 그 동네에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흑인 동네나 정말로 이 슬럼다 같은 데 가면 총소리도 듣고 그럴 때 그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 떨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셨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요새 같을 때도 뭐 어떻겠어요? 매일 나와서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이 사람이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이 동네의 큰 문제고 골칫거리였겠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가장 먼저 한 반응은 뭐냐면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7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말씀만으로 이 무시무시한 귀신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대적할 수도 없고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마주할 수도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오직 말씀 하나로 다스리시고 이겨버리는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십니까? 인간에게 죄를 심어주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했던 그 정말로 엄청난 마귀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물러가서 도리어 그 앞에 절하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장면을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작은 머리로 이건 될 거야, 아니 이건 안 될 거야, 이게 될래나? 이게 안 될래나? 어떨까?
이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앞에,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불가능 없이 우리들의 생각으로 impossible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nothing is impossible, 아무것도 불가능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부탁하자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러자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귀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군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밑에 난하주를 보시면 헬라어로 레기온 해서 그 여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로마의 군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한 6,000명쯤 되는 숫자가 로마의 군단 레기온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엄청난 화력을 가진 군단이죠. 그 당시에 제일 강력한 군대가 로마 군대였으니까 그 로마의 군단 6,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때로 몰려있는 정도가 이 로마의 레기온 같다라고 하니 정말 모든 귀신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가라고 하자 이 귀신은 거라사 지방에서 자기들이 쫓겨가지 않도록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황당하죠 사실. 귀신도 자기 지역이 좋은 것 같아요. 필라를 떠나라. 필라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아직 주님의 완전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과 마귀들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기 때문이죠. 여전히 마귀는 활동하고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패퇴하지만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귀는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다음에 마귀가 잠깐 사라지고 또 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싹 한번 보고 싹 사라지죠. 어쨌든 군대라는 귀신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정말 황당하게 부탁하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알았다고 허락하시자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몰살했으니 돼지들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타이틀만 봤는데요. 돼지가 정말 불행하고 죽을 때가 되면 꽥꽥하고 울고 돼지가 행복하면 꿀꿀하고 운대요. 그걸 또 누가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돼지들은 아마 꿀꿀하지 않고 꽥꽥하면서 달려가서 몰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2,000마리 돼지떼가 갑자기 그 벼랑으로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2,000마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만큼 귀신의 세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제가 오늘 살펴본 말씀 중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군대 귀신 짚혔던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이제 옷을 안 찢고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제정신으로 말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또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께 여기서 떠나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은 부탁을 많이 받아요. 계속 청탁을 받아요. 거라사 사람들은 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을에 그 어쩌면 골칫거리고 가장 무서웠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목도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다른 지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더 나오려고 하고 심지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지붕을 뜯고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더 찾으려고 난리가 났었는데, 거라사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무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라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쩌면 그 귀신들이 정말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미쳐서 막 날뛰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이 이제는 정말 back to normal, 진짜 매일매일이 팬데믹이었는데 그게 이제 노멀로 돌아왔는데도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았던 생각은 손실이었습니다. 손실, 경제적인 손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더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더 머문다면 또 우리들이 어떤 손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했었던 일들은 돼지를 치던 일이었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중단된 것도 모자라서 더 이것보다 더 크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떠나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가 작은 게 아니에요. 마을의 생계를 책임지는 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 경제적인 이 논리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더 이상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스스로 셧다운 시켜버린 거예요. 계산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주판안을 튕겨보고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셈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가치, 가장 놀라운 능력, 내가 볼 수도 없고 지금까지 체험해 볼 수도 없었던 이 은혜를 발로 걷어 차버린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이 경제적인 논리 앞에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다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손실, 경제적인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가 가장 큰 가치로 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내가 계산하고 따져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나라나 우리 교회나 우리 직장이나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우리들이 셈을 하잖아요. 셈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처한 이 현실 때문에 주님을 떠나라고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정말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가 미국 교회와 함께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참 마음이 넉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제너러스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공동 소유인데도 자신들이 더 섬기고 한국 교회를 더 잘 도와줬었어요. 반반씩 내도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다면 자신들이 더 후하게 냈어요. 어려울 때라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더 주인같이, 그렇다고 뭐 니네는 렌트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정말 후하게 많이 내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세월이 점차 지나가면서 이 미국 교회가 서서히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고 몇 명이 남지 않아서, 진짜 몇 명이 남지 않아서 이제 모든 비용을 한국 교회가 거의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 슬프죠. 이 뭐 유럽의 교회들은 그래서 교회 다 팔기도 하고 이제 뭐 미국 교회들도 그런 데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팬데믹에서 여러분 몇만 불이 1년에 더 들어가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교회의 부담이고 힘에 부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함께 미국 교회의 모든 짐을 대신 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형제 자매 교회인데 우리가 그럼 이 짐을 같이 지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제가 우연히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저랑 좀 가까운데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유 뭐 미국 교회 다 그렇게 감당을 하셨다고 제 친구 목사님한테 들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 말씀이 뭐 언제는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그거 믿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듣고 막 가슴이 벅찼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뭐 그분이라고 그 교회라고 무슨 뭐 뾰족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나중에 친구 목사님한테 들었더니 딱 그만큼 채워졌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디는 것.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와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을 뒤로 빼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가 내디딜 때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의 예를 들었지만 극적이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오늘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는가?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지갑이 텅텅 비었을 때 당신은 주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자리 잡은 나의 셈인가? 나의 지혜인가? 내가 경우로 봤더니 안 되더라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것인가? 도전합니다. 이 엄중한 도전 앞에 우리는 여러분 마주하게 됩니다. 거라사인들은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땅에 영광스럽게 임할 때 손실을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 굶어 죽겠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뒤에 나오는 계속 이야기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정말로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게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에 어떠한 손실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붙잡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붙잡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좋은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지난주에 망할 줄 알았더니 대박이야. 로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잘못하셔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믿습니다 하고 로또를 사시겠다. 이건 잘못된 적용인데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하는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몰아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우리들의 셈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현실 속에 무너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저희들 마음속에도 어쩌면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를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체험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정말로 이것은 안 될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포기하고 또 절망하고 이제는 안 되는 것처럼 불신할 때가 있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참 구주,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손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큰 능력과 다스림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